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시리즈 강의 지금 나가고 있죠.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자, 이거 가져가서 저 마이크 본인도 가져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왜 벼랑 거래 딴짓해? 빨리 읽으세요. 예. 자, 시작. 무리와 무리와 제자들을 제자들을 불러 불러 이르시되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진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가지고서 니들 나 누구라고 해? 그랬더니 누구는 엘리야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요,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또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나는 제3일에 죽고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아니 되옵니다 이러면서 그러는 바람에 그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를 듣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3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 같은 건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부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저는 이거를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각자 자기 부인의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제자들처럼 진짜 순교당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럴 때는 이 자리에서 얘기한 이 성경의 이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한 얘기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랬을 때 그럼 우리도 진짜 이 제자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그분을 사모하고 이게 8쪽부터 가요. 지금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점진적으로 알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열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주님의 임재를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뭐냐면 그거는요.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대가 지불 없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해요. 근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가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건데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단계는 십자가 진다는 그 단계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가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타락한 혼의 존재는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내가 뭐 했어. 그걸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라고 안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죽지 못하는 부분, 내가 진짜 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아니면 무슨 이제 가족 관계나 제일 먼저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당신을 내어드린다고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내가 재밌는 키워드를 발견했는데 이분이 참 메시지가 뭐냐면 참 재밌어요. 자신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은 숨어버린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빨간 줄을 쳤는데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니까 주님은 어떻게 돼요? 어둠 뒤로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명한 게 유명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한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는 자기가 드러나니까 주님이 숨어버리고 내가 간증이라는 게 참 많이 그러니까는 영향력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진짜 어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뭐냐면 주님이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대요. 결국 여기서 뭐냐면 내가 주인 될래 아니면 주님이 주인 될래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왔네? 어머니 어떻게 그냥 뭐 줌으로 하라고 내가 줌을 보내줄 때 안 와가지고 저기 했더니 자, 그럼 결국 나냐 그리스도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라면 어떻게 나가 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숨어버린다고 그랬죠. 뭐 사라진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작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나는 커지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면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가 커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작아지겠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나는 숨겨져야 하고 주님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하여야 되겠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듯이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50절까지 한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지금 성경이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는 복음서를 알고 읽어야 되는 거니까 마가복음 같이 다 함께 1절부터 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에게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 그리 있으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사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것일까 하고 이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거의 13절까지만 읽어요. 이게 이제 단락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기 모세와 함께 엘리야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건의 변화산 사건의 9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영적 통찰력이 열린다고 해요. 그럼 먼저 우리 개인적인 삶의 다양한 상황들에서 이게 계신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신랑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신부 되고 싶다면서요? 예수님 신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못 간다면서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 신랑으로서 인자하고 자비로운 동반자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믿음의 셈으로 우리가 여기 진리의 셈이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셈으로 살아계신 인격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돼요. 예. 그래서 이 계시가 어떠냐면 변화산에서 볼 때 여러분들 엘리야, 모세,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나타나지만 우리는 뭐냐면 무슨 변형의 계시들을 우리가 예비되고 받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속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을 인격체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변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커지면 예수님이 작아지고 숨어버린다. 근데 예수님이 커지면 내가 작아지는 거죠. 그걸 보고 죽는다. 즉, 내가 진짜 목숨이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빛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왜 마지막까지 도망을 갔어요?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 자체를 몰랐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영이 부활한다는 그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진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셨고 그분이 진짜 사람의 몸을 그대로 입고 십자가에서 진짜 도마가 옆구리에 진짜 손을 넣어봤는데 진짜 어머 구멍이 뚫렸어? 진리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이다. 그리고 거기서 엎어지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렇듯이 인간은 의심병이 많아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없어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도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오지 못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냥 너 나 따라와. 근데 능력행하고 막 난리치니까 어떻게 해요? 난리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정말 능력행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왕이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고 왕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저분하고 잘 붙어있으면 한 자리 해먹겠다. 그래서 요즘에 총리 되는 것들 되는 것들 다 붙어가지고 딸이 붙었다 한 자리 해먹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정치판하고 비슷하게 보면 돼요 지금요. 자,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사회의 그런 사회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셔서 계속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근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이시다는 걸 계시하셨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놀래서 봤잖아요. 어떻게 엘리야를 볼 수 있고 모세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변형된 모습으로 그들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그들하고 얘기할 정도 같으면 대단한 이거는 진짜 하늘의 사람이 여기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빛나는 모습과 예수님 밝고 빛나는 모습이 영광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게 9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읽어보세요. 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그러니까 진짜 마침 구름이 와서 와서 구름을 덮으며 읽어보세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거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장에. 자, 예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9절부터 시작. 1장 예. 9절부터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개역개정은 기뻐하노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서 번역에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트럼프가 나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 좋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네. 내가 그러고 웃었는데 꿈에서 자, 그랬듯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 말을 들으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컨펌인 거죠. 첫 번째는 모든 회중에게 컨펌이 돼서 예수님이 그 완전히 삼위일체와 연합하는 그런 마가복음 1장에 마태복음 1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한 지금 우리한테는 뭐냐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죠? 변화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가는 게. 예. 근데 여전히 그 변화된 모습, 변형된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왔을 때 그들의 변형된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랬는데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변형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이들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는 변형된 영광의 모습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자체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건 인류의 역사잖아요. BC-AD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고 그러니까 BC-AD는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신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자들만 봐도 그 현상 속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걸 인간은요. 자기가 아는 것에 한계가 있지 더 이상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두 번째 단계를 결코 여러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되는 것과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알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험 안 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페이퍼 크리스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만 명 다니는 교회 가도 여러분들 진짜 자기 이익을 위해서지 정말 경험하지 않았으면 자기 벌릴 수 없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도 될 수 없고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회지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그래서 데려가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저자들 데려가셨대가 지금 패턴이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2장부터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또 나중에 혈류병 고치고 그래서 계속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이 순차적인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들 얘기 들었으니까 알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단계별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여러분들 짬밥 무서운 거야 사실은요. 교회 몇십 년 다녔다 그러면
들어온 뭐라고 이제 풍월이라고 돼 있어.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월 없나 그러더니 뭐 알아 이러면서 개도 없는다고 하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은 어쩌면 교회에서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인본적인 걸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변을 보고 롤 모델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 저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간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저분이 내 간증을 이렇게 들었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자녀를 노렸게 한 거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런 게 자녀를 노렸게 한 거구나라고 깨닫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뭐냐면요. 그 우리가 병 고칠 때 맹인 고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뭐가 나무 막대기 같은 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랬죠?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난 다음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안수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그걸 뭐야 그러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시가 올 때는 뭐냐 은둔이 필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딴짓을 하고 있어요. 막 교회에 나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어서 지금 내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 있고 내일은 귀신 충만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여기서 들으면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귀신 충만되고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 즉 계시 첫 번째 단계하고 두 번째 단계가 틀려요.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는 것, 듣는 것 다음에는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요?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리와 소음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그분을 점차적으로 뵙고 마침내 참되시고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님을 뵙는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제자들 데리고 반드시 딴 데 혼자 한적한 데로 가셨죠? 복음서에 보면은요. 그게 계속 뭐냐면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한 주간 여러분들 조용히 여러분들이 은둔하든지 뭐 하면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내가 살아내는 삶을 계속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뭐냐면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회가 지금 다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가 지금 이 5년차 지금 저도 굉장히 유명하게 막 전 세계를 다녔잖아요. 근데 5년차 지금 나를 새누리교회밖에 안 나가잖아요, 지금요. 불러주는 데도 없지만. 또 가지도 않아요, 요즘에 제가. 오라 그래도. 한 번 불러갖고 안 되니까 시리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몇 달들 계속해서 그걸 계속하지 않은 데는 부르지 마, 처음부터.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사례비 필요 없으니까 밥만 주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 청년들 뭐 회계 가르쳐야 되니까 뭐 여름에 와서 뭐 2박 3일 부흥회 해주시고 아니 그거 갖고 안 돼.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 훈련이 계속되려면 한 3, 4개월은 계속 지속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르지 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들과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매주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피드백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엔 아무 소리 없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 오히려 지금 나이가 먹고 늙으니까 이제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소음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점차적으로 참되신 인격이신 예수님을 뵙는 경험을 한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거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은둔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에 오르는 것은 뭐냐면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첫 단계인 은둔은 뭐냐면 고요함을 의미하고 두 번째 단계의 산은 더 많은 예배를 의미한다. 근데 더 많은 예배가 뭐냐면 주님과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인가요? 아멘. 그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게 지금 더 많은 은둔을 요구하는 게 산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예배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침에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시편을 기도하고 정말 보혈을 선포하고 다량의 말씀을 읽고 그러고 다니면서도 산벌을 다니고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게 뭐예요? 더 많은 예배죠. 아멘인가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왜 결혼을 해요? 결혼은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늙어갖고 남자 여자 같이 살아야만 된다는 거 누가 정해줬어요? 하나님 정해줬지만 좋아서 결혼을 하면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떨어져서 헤어지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그러면 결혼했다 뷸라다라는 게 뭐냐면 계속 주님과 그러니까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라는 사람은 뷸라라고 해놓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띡 가갖고 잉 이러고 오는 거는 신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뭐 했죠? 자, 14절부터 보시면 귀신 들린 자 고쳤어요. 자, 읽어보세요. 14절부터. 자,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걸음을 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말려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얻을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29절에 있는 기도 외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원래 버전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와서 뭐 했냐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 고쳤어요. 근데 말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발작을 일으키고 완전히 물에도 자빠지고 눈에도 넘어지는데 이 아이 자체가 말을 못하는다기보다는 귀신이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귀신이 사로잡아서 말 못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요,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영 쫓아내는 은사가 있었대요. 그리고 은사가 있으면 악한 영을 책망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권세를 악한 영 전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명령하게끔 하나의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모세에게도 그런 권위가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내놓은 습관이 그래서 회당장들한테서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였던 거예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돼지치게 놔두고 그러고서 그 동네에 치워두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회당장이 그것도 이마에 포켓되고 돈 먹었던 같은 무리였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악한 영이 책망하고 자신에게 악한 영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이 말을 못한다면 그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 정체를 강제로 드러낼 수 없어요. 왜? 말을 못 해버리니까. 너 누구야? 어디서 들어왔어? 그런데 말을 안 해버리잖아. 옛날에 귀신 쫓는 내가 해보면 어떻게 돼요? 너 여기 왜 들어가 있어? 그러면 너 왜 여기 앉아있어? 그러면 얘가 나가라 소리 안 했어. 그럼 얘가 나가라면 나갈 거야? 나가야지 뭐 주인인데 걔가 집인데. 그게 여러분들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 들었다 그러면 자기가 막 외부에서 인정을 하고 자기가 내쫓지 않고 말하자면 외부에서 내쫓는 거는 안 돼요.
그건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걔하고 귀신하고 나하고 솔타이가 되어버려갖고 나 싫어 안 나가 나 얘 좋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강제로 드러나게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애가 말을 못하니까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애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서 말을 못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귀신이 들어서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돼? 애가 말을 하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걔는 누가 불러도 응답하지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귀신 잡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악한 영이 교활하게 자신을 숨기고 있고 그를 쫓아내고 기도로 태워 없앨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조차도 그를 쫓아내는데 실패하게 만들고 속이고 착각하게 만드는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체니까 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의지로 나가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영적인 문제는요. 여러분들 귀신들 여러분들 내쫓아보면 자기 스스로 귀신 나가는 법은 절대 없어요. 저렇게 갈망을 하고 와가지고 정말 그래도 지금 요동을 치고 난리를 치고 지금 집에 있는 자녀들은 뭐냐면 내하고 자녀하고 솔타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녀한테 임파테이션이 된 거예요. 지금요. 말하자면 그 자녀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극하게 아주 그냥 죽도록 싸워야 돼요. 지금요. 30년을 저렇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애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치열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가 들어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계속 말씀으로 집어넣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예배하면서 너 나가 내 속에서 나가라고 한마디만 해도 걔네들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그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 영적 공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영적 공기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집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집이 아니고 여러분들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고 가족들도 여러분들 바뀌어요. 그런 걸 저는 많이 체험을 해봤고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럼 뭐냐면 이 소년에게 들어간 악한 영은 매우 교활한 영이에요. 그 자신을 완전히 속이고 드러내지 않고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완전히 그렇게 아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부모들조차도 그걸 못 쫓아내고 그러니까는 부모들조차도 포기를 했고 제자들조차도 그걸 못 쫓아내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경험이 없잖아요. 70인이나 그런 제자들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능력받고 나가갖고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뭐냐면 이 영적인 게 너무 교활하기 때문에 완전히 속여가지고 뭐냐면 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 이거를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그 애가 귀신 들린 것이 맞지만 어떻게 하냐 악한 영의 은밀히 숨어있기 때문에 병든 자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얘를 병든 자라고 봤죠? 예. 자, 그래서 얘가 여기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는데 얘가 물에도 자빠지고 절에도 자빠지고 간질하는 애잖아요. 지금요. 말하자면 간질병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지금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간질병 못 고치는 거 아세요? 미국에서도 내가 보스턴에 있을 때 어떤 애가 하나 웨이트레스로 왔는데 남자애가 간질병이에요. 근데 걔가 MIT 다니는 애야. 그렇게 수재인데도 불구하고 간질병이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화장실에서 쓰러져 갖고 3시간을 찾다 못 찾아보니까 화장실에서 폰 보고 쓰러져 있었어요. 살려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질병. 그래서 너는 이렇게 좋은 공대를 다니는데도 왜 병원을 안 찾아간 데가 없대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나도 이렇게 능력이 있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애가 뭐 그랬다고 교회를 다자고 그래도 뭐 안 가고,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받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볼래? 그래도 뭐 그런 걸 듣지도 않더라고요.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자기는 공부해서 빨리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뭐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인 교포인데 그 노스캐롤라인가 집이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부모조차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간질성 발작으로 설명하면서 완전히 치료법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경험은 우리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요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뭐 불과 뭐 십몇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지 않냐 이 소리인 거예요. 다 해봤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어떤 해결책도 못 찾았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진짜 아까 그 전에 12년에 혈류증 결렬된 여자도 다 탕진하고 그리고 혈류병 낫지를 않고 지금 병원 죽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죠. 절박한 상황에 주님을 만난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망 속에서 내가 죽기 살기로 주님이 진짜 옷자락을 잡고 싶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절박한 여인이 병 낫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인정받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됐듯이 여러분들이 갈망함이 없이는 절대로 사단은 놓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고 지칠 때도 지쳤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응? 다 해봤다 이거야.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해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을 때 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악한 영이 숨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완전히 탈진 상태까지 와요. 인간을 폐인을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정말 이렇게 이 메시지가 제 메시지라면 여러분들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영적인 지도자의 그분의 이 메시지가 저기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심령한테 정말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메시지가 마침 또 이 메시지가 또 우리 순차적으로 걸린 메시지예요. 와, 그래서 참 진짜 저 친구 복 받은 친구예요. 근데 오늘 못 온다고 하길래 줌으로 들어갈 때 줌도 안 보더라고요. 짝대기 딱 거주해 있어서 아이고 끝났구나. 또 하나 또 사단이 또 얘를 안 넣는구나 했더니 저렇게 길을 쓰고 온 거 보니까 살을 내나 봐요. 길을 쓰고 저렇게 온 거 보니까 진짜 축하합니다. 예.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하나님 나한테 또 귀신 들어가고 또 왔다가 저렇게 해가지고 살짝 좀 고쳐놓으면 또 떼어나가고 그런 사람 또 보냈어요. 내가 그리고 이제 난 싫어요. 내 속으로 막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줌으로라도 들어와 그랬더니 줌도 딱 짝대기 딱 꺼져 안 보길래 끝났네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저렇게 온 거 보니까 영적 전쟁은 치열해요. 생존 경쟁보다 더 치열한 거예요. 왜 30년 이상을 잡혀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30년 잡혀 있으니까 한 방에 내가 뚫어내려고 그러면 그게 쉽겠어요? 계속 얘는 집진 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악한 영에 숨어 있을 때 완전히 어떻게 한다고 탈진 상태 폐허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집을. 그 마귀가 한 영혼을 더욱 철저히 파괴시키려고 할 때는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을 완전히 초토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가족을 초토화를 만들고. 이거 파일 줄 테니까 제대로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혼을 파괴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파괴 상태를 덮어서 아무도 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다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교회에 찾아가서 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갖고 신방 가고 데리고 끌고 나올 수도 없고 매가지 잡아서 끌고 나올 수도 없잖아요. 못 온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딱 잡고 그 상태에서 딱 못 나가게 하고 딱 만들어버리고 환경을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나하고 딱 엮인 자식 새끼들한테 막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자식이 먼저지 예배가 먼저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걸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 얘가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이거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요동을 치네?
근데 우리 아들에게까지 이렇게 요동을 치네? 그러면서 너 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배움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가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으면 못 와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고립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고립이 왜예요? 많은 사람의 고립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나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기피증을 만들고 그리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영적인 건 거예요. 아멘이죠? 뭐 둘이 앉아있는 두 사람들 인정하시죠? 예, 예. 이렇게까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들의 해결책을 밝혀줬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대봉박도. 왜? 왜냐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다른 기적들, 변화산에서 그렇게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 귀신 들은 거, 말 못하고 간질 들린 애를 갖다 보여준다는 건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싸구려야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로 가면은.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 기적들을 생략하고 나서 귀신 들린 사건에 대해만 애한테 렌즈를 맞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탁월했어요. 와우. 야, 이 전개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여러분들 그런 게 안 보이겠지만 이게 연극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장면이 딱 바뀌면서 이렇게 바뀔 때 여러분들 그런 샤킹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아요. 이 내용이. 근데 사도 마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누가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복음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디테일하게 귀신 쫓아내는 걸 확 전해버려요. 네 안에 지금 마귀의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된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바뀌어. 이거를 딱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변화받은 산에서 엘리야와 모세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여러분들 초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네가 귀신의 나라에서 귀신토 그렸어? 그러니까 얘가 자꾸 우울증 오게 하고 대인기피증 오게 하고 공황장애 오고 그래서 나만도 못 만나게 하고 너 그게 내 속에서 내가 집을 짓고 얘가 귀신의 나라가 돼 있었잖아. 그걸 어떻게 돼요? 딱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복음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망치 복음이죠. 한 말을 확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한번 확 깨트리기 때문에 능력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능력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은 귀신의 속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영적 훈련을 하면서 내 속에 들은 이 세포 하나하나를 다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신부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드린 말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망의 어조죠. 뭔가 하실 수 있거든. 얼마나 지쳤으면. 응? 애 때문에. 애비로서 다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아무도 그걸 쫓아내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절망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서 얼마나 큰 기도인지 아시죠? 예, 모든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그 병고침을 받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상태가 매우 절박하고 희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저대로 가다가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할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돈으로 드리고 뭐를 해보고 정말 다 해봤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었고 더욱더 악해질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해서 포기한 상태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아버에게 뭐라고 물어요? 23절에 예수께서 말했을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믿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회개예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단에 잡혀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내가 거짓말을 속았습니다. 그게 회개이고 온전히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정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그 훈련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커지는 거고 악한 영은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꼼짝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트레이닝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우리한테. 그냥 교회 나가서 한번 그냥 뭐 안수받고 그러고 그냥 교회 예배만 출석하면 돼요.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들 혼자서 정말 1대1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나를 성화시키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거하면서 그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말씀이 세포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맞겠죠? 예.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됐거든.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믿음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싶습니다. 저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전화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살려주세요가 뭐냐면 나 믿고 싶어요. 내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내 살려달래요? 회개하면 온전히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는 방향이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이고 또한 우리한테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이 길고 지치고 절망적인 여정이에요. 30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자녀한테까지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내려갔으면 믿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저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을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안 온다 그러길래 어이구 어떡하냐. 오늘 내가 저 친구한테 이 메시지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걸 들으면 살아날 텐데 그랬는데 진짜 성령님이 인도하셨네요. 이렇게 쫓아온 거 보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습니다. 이 길고 지치고 절망적인 여정 가운데 저는 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기보다도 믿음이 없었죠. 그냥.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을 영혼을 파괴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는 작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지옥 가? 그리고 죄 짓으니까 지옥 가? 아니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 못하는 게 죄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3장 15절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 또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굶임함을 노고도 저줄 마음은 닫으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죽음까지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뭐라면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해서 지옥 가야 될 인간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자기가 죽기까지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사랑을 주신 게 뭐냐면 영생, 생명을 옮겨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15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산상수훈에 뭐냐면 용서하라예요. 용서 못하면 네 죄도 용서 못 받아. 이 소리가 뭐냐면 내가 너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네가 할 일은 너가 사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나한테 조금만 잘못되면 미움과 시기 질투 다 나오고 속에서 미워하고 땡 하고 앉아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기도가 안 올라가요. 포괄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오면 뭐냐면 죽이고 싶은 사람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나 용서 못해요 그랬더니 양순 모매님도 회개하면서 그거 용서했더니 어떻게 해요? 관절에 뼈가 썩어가는 그 관절이 낫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냐면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뭐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누굴 죽여야지만 살인이 아니고 영적으로 미움은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옛날에 어떤 분을 하나 되게 크게 고친 분이 하나 있는데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분이 살아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 살인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왜 제자들이 목숨까지 내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봤잖아요. 그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그런데도 도망갔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하면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돈이 아까울까요? 그러면요? 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 얻냐니까 너 저기 계명 지켰냐? 계명 다 지켰다. 그러니까 그럼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재산이 아까워서 못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왜 여기 형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회개가 온전히 되면 이런 거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MLB 때는 지금 누구도 용서하잖아요. 그 아들까지도 뭐 데려다가 키우잖아요. 나 물 좀 한 잔 주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어오면 정말 성화가 되고 변화돼요. 근데 한순간엔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오직 우리가 결국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뤄진 생명의 맷박까지도 끊어진 거예요, 이거예요. 말하자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 믿고 싶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저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 그 아들을 고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사함을 받은 거죠. 아멘인가요? 지적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언니. 좋잖아. 좋은데 왜 그래?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고립시켜요. 아멘인가요? 아멘.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고립시키고 고통받는 자와 가까운 사람들의 믿음조차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직 결론이 딱 나와 있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자면은 대인기피증이야, 연락도 안 해, 뭐도 안 해, 뭐든지 다 그렇게 놓고 다 자기가 고립이 돼가지고 우울증, 진짜 조울증, 대인기피증, 그리고 조현병,
환청까지 듣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인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여기 복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끝. 이제는. 그래서 평안과 소망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게 뭐냐? 사단이에요. 뭐 나는 뭐 이대로 죽어. 그러니까 그래도 웃기는 건 뭐냐면 저 친구가 나는 지옥 가지만 너는 천국이라도 가야 돼. 그러고 그래도 아이한테라도 교회를 보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작은 뭔가 불씨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렇게 내가 한 아이를 봤잖아요. 그렇게 그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자기는 집이 가난하고 자기네가 저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지금 성공을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저기 애를 썼는데 간질병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를 해가면서 알바를 뛰면서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콜링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내가 그 집에 가서 그 식당에 내가 잘 아는 주인이기 때문에 너 그게 영적인 문제인데 병원에서도 너 그 간질이라는 거는 고치지 못한다고 하지 않냐.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나한테 올래? 와서 말씀도 듣고 같이 기도할래? 그때 네 그러고 안 와. 네 그러고 안 오고. 그리고 내가 가면은 식당 가면 팁도 많이 해주고 일부러 그랬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로 뭐냐면 죽음이 온 가족 위에 들여오게 됐습니다. 16쪽 보시면 위에 세 번째 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밑에 15쪽은 우리가 이로부터 분명한 것은 마귀는 그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 영혼을 고립시킨 다음 고통받는 자와 가까운 사람들의 믿음조차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읽으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부터 분명한 것은 마귀는 그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 영혼을 고립시킨 다음 그 고통받는 자와 가까운 사람들의 믿음조차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뭐라고요? 그 결과로 시작. 그 결과로 죽음의 그늘이 온 가족 위에 들이우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생명의 맥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잃는다면 생명의 맥박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출혈로 인한 상태와 유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며 그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여기 지금 한 가정에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 있는 가정이 있잖아요, 지금요. 아멘이죠? 예. 아멘 소리 내서 하세요. 예. 지금 이 믿음조차 무너뜨리고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고립시키고 고통받게 하고 믿음조차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어요, 지금요. 그 똑똑한 그 아이까지. 예. 그 결과로 죽음이 온 그늘, 온 가족 위에 들여오게 됐어요. 그 믿음이 뭐냐고요? 생명의 맥박이다. 즉 영생,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고. 근데 그 믿음을 잃는다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맥박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 당연히 가겠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넌 지옥 가, 넌 지옥 가 계속 사단이 참수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이고 심각한 뭐예요? 그냥 혈류병 앓은 자자면 출혈로 계속해서 내가 완전히 뭐 진짜 죽어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근데 결국 영적으로 말하자면 죽은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20대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머리 묶고 저렇게 티셔츠에다 그렇게 입고 다녔다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어제도. 그래서 여기 사도 마가는 뭐라고 되겠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 중에서 아이가 실제로 죽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기 상황을 보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 애가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신이 소리질러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이로의 딸 죽었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일으키죠. 다리 닦음 그래가지고. 똑같이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 결국은 여러분들 뭐냐면 죽었다고 죽었는지를 밝히지 않고 죽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죽은 것 같이 됐다. 자, 26절에. 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아야모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스터리어스. 즉, 미스테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미스테리고, 믿음이 미스테리죠. 그래서 이 신비를 통해서 그들을 뭐냐면,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신비를 구하는 마음들에게만 계시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 친구가 신비 구해서 왔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달려서 지하철이 달려서 날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급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갈망하고 이렇게 오직 성령 신비들을 구하는 마음에서 왔기 때문에 분명히 육체인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아멘? 네. 그 영적인 진주예요, 이거. 바로 여기다 신비들은 뭐라고요? 영적인 진주입니다. 빨간 줄 좀 쳐봐봐. 이거 사람 하나 살리려고 아주 작정하고 얘기한 것 같아. 뭐 이 상황이 우리한테 딱 정해진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어제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와, 이 상황이 지금 자기한테 딱 정확하게 도장 찍은 상황인 거야, 아마. 그지? 응. 그런데 이 도장 찍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딱 진짜 영적 지도자인 그분이 이 메시지를 하는데 저분은 저 친구는 못 들었지만 우리는 그 메시지 그대로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복습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기가 막히지. 너네들 복 받은 줄 알아, 이놈들아. 엄마가 이렇게 질질 끌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너네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인 거야. 얼마나 진짜 엄마가 물론 너네들한테 조금 무례는 했지만 용서해줘야 돼. 그거는 그 정도는 알았지? 꼬맹이 용서해줘. 알았어. 용서합니다. 빨리 말해. 빨리 말해줘. 엄마 내가 용서할게. 그래. 용서합니다. 그랬어? 조금 무례는 했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금 투마치 했지만 엄마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잖아. 이런 말씀 너 어디서 들을 거야? 그리고 너 요번에 야, 이 꼬맹이가 그렇게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둘이서 듣고 있는데 정말 애들 잘 키웠다 싶더라고. 내가 다시 봤다니까 우리 이 집사님 정말 애들이 그걸 듣고 앉아있는데 지난번에 또 은선 집에 가가지고 영어로 매금이랑 막 또 읽는데 아이고 기특하기도 하더라고. 너무 이쁘더라고. 자, 그러니까 그 부모의 선택이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이 강한 훈련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거꾸로 갔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네들 초토화될 뻔한 거야. 그리고 저 자매님처럼 애까지도 저렇게 고통당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진짜 완전히 모든 가능성조차 잘 안 가지게 돼버린 거잖아. 뭐 간질을 해가지고 물에 자빠지고 덜어지지 않지만 공황장애 때문에 지금 패닉 상태가 갖고 약을 먹이고 오느라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 공황장애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 누구라고 얘기는 여기 유튜브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황장애 때문에 자다가 막 진짜 발길을 차가지고 유리창이 다 깨지고 막 완전히 난리가 난대요. 자다가 그렇게 공황장애가. 그리고 폐쇄공포증처럼 비행기 타면은 그 조그만데 그 공간에 있으면 팍 올라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자마자 수면제를 먹는데요. 예. 근데 이스라엘을 엄청 좋아해갖고 이스라엘만 가도 괜찮대 또.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는 순간만 막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잡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무 사랑하니까 이스라엘만 갔다 오면 좀 나아진대요. 그래도요. 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패닉상 때문에. 그러니까 공항에서 몇 시간씩 갈아타고 할 때 비행기가 연착되고 그래갖고 20 몇 시간씩 10 몇 시간씩 있으면 거기서 또 패닉 상태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가? 그랬더니 그거 안 가면 자기는 더 미친대. 근데 그게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릴 때 너무 불우하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신비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드러내는 방식으로 여기에 써여져 있기 때문에 그 신비를 우리가 받을 마음의 준비가 요구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받을 마음의 준비 돼 있죠? 아멘? 돼 있어요? 자매님 돼 있어요?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이미 벌써 행동으로 옮겨서 여기까지 왔다면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기는 게임이지 지는 게임이 아니야. 질 수가 없어. 걔는 진지하기 때문에 나가야 돼. 어제 그러잖아. 너가 졌잖아. 진지하는 이긴 자의 종이라며. 너 왜 내 속에 있어?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너 나가. 이러니까 걔 나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겼잖아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 지옥 가. 너는 지옥 가. 너는 지옥 가. 이거 아무 상관 없어. 걔는 참사하는 거야. 근데 그걸 듣고 지금까지 30년 동안을 계속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지옥 간다라고 했다니까 얘가 지금 아주 그냥 그 집안을 초토화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신비들을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 어쩌면 큰 간증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큰 간증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그래서 그 신비들을 받을 마음의 준비들이 된 사람들이 그 신비들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만 여러분들이 그게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신비들은 뭐냐고? 진주라고 그랬죠? 진주가 뭐예요? 우리 옛날 진주 많이 쓰죠? 하늘문을 여는 회개가 진주죠? 여러분들 12문이 다 뭐라 그러냐면 진주로 되어 있대요. 근데 내가 본 건 동서남북 어느 문인지 모르겠지만 큰 통진주더라고요. 그 문이. 근데 그 진주라는 보석의 의미가 뭐냐면 이 조개의 눈물이에요.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조개가 그 이물질을 빼내느라고 그렇게 그 액을 그렇게 내보내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조개가 그 이물질을 내보내면서 그렇게 영롱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런 조개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물질이 들어온다는 소리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도 그런 악한 이물질이 들어오고 생각으로 들어오고 음란으로 들어오고 진짜 돈사랑으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올 때 여러분들 그걸 내보내는 거. 그걸 고통스럽게 내가 그거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는 거.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인 거야, 그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거룩한 것을 계획에 두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뭐라고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짐승과 같은 존재가 뭐냐면 타락한 혼의 존재들.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래가 이 땅의 개돼지처럼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래서 먹방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돼지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여러분들 개도 아무리 예쁘다 하도 그 주인이 예쁘다 그래도 밥 먹고 있는데 밖으로 빡 빼서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는 먹는 거밖에 모르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거 그런 거밖에 내가 몸에 좋은 거 내 몸뚱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몸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육의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 몸뚱이 좋을 거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인간의 마음이 타락한 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 같은 그런 영롱한 자기 거를 개돼지에게 주지 않고 정말 내 속에서 그 악한 이물질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진주를 어떻게 해요? 앞에 던지면 그런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들 짓밟혀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들이 정죄 아래 놓이게 되고 진주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진주는 어떻게 돼요? 베일에 가려져 여러분들 미스테리어스 그런 가려진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개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말하자면 정결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비 안에 들어갈 때 신비들이 그에게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타락한 혼에 이 시편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밭을 닦는 영적 샤워라고 했어요. 마음을 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때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매일 요즘에 더워가지고 하루에 뭐 2번, 3번도 여러분들 아마 샤워할 거예요. 저는 그래요.
땀이 나면 막 끈적끈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샤워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내 마음을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을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고 매일같이 시편으로 내 마음을 씻고 보혈로 덮고 아멘? 그럴 때 정결하고 영적인 민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마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아이가 죽었다가 죽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뭐라 그래요? 죽은 것 같이 됐다 그랬을 때 그냥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그 야이로의 딸이 살린 장면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다비다도 그렇고 여러분들 살린 장면이 똑같아요.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살아난 걸 보였다. 즉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 그 야이로의 딸 말고 또 그 사도행전 9장 41절에 다비다를 살렸어요. 자, 그럼 여기 마가복음에도 여러분들 살릴 때 어떻게 살렸는지 한번 봅시다. 자, 5장. 자, 39절, 38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해당 장의 집에 들어가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며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래요? 27절에 보면은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말하길 죽었다 하나이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27절에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그랬죠. 아멘인가요? 똑같아요.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9장 41절도 한번 볼까요? 지금 왜 자꾸 읽히는지 아세요? 살아나야 될 사람이 여기 왔으니까. 자, 사도행전 9장 41절만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해요? 일으켰다. 자, 어떻게 해요? 읽어보세요. 자, 9장 41절. 40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다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어떻게 베드로도 똑같이 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켰다. 아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손잡으면 뭐예요? That's it. 끝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손잡지 않으면 여기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말씀과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손잡고 여러분들 시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과 여러분들 기도로 여러분들이 금식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손잡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끝나요. 우리가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복음서를 기록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복음서가 왜 기록이 돼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왜 역사가 돌아가요? 역사가 왜 반복돼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요. 인간의 역사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아멘이죠? 이 아이는 사실은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마귀가 그 내면에서 이미 그를 죽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멘이요?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30년 동안을 죽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자다. 애 때문에 생명만 연장하고 사는 거나 다름없이 지옥 갈 자로서 살아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계속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 살았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음란한 년이야, 무슨 뭐야 그러면서 혼자서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하고의 씨름을 했는데도 결국은 뭐예요? 나가면 대인기피증.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자기가 비교가 될까 봐. 그 공황장애, 우울증. 저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이렇게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이 내면에서 얘를 죽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이 살았던 거예요. 아멘이죠? 그 아버지 믿음 역시도 치료라도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결국 믿음을 아버지가 여기저기 다 찾으면서 진짜 좋은 의원들은 다 데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류병 앓던 12년 앓던 여자처럼 다 소진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 믿음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했잖아요. 그 아버지도 또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아들은 사실상 육체적으로도 죽은 상태였고 간질해가지고 영육간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뭐 했냐고요? 여기 소망을 가지세요. 자, 예수님 뭐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동시에 치유하시고 양쪽 모두에게 뭐 줬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동시에 치유하시고 양쪽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설교 들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어. 이거 줌에서 들으면 안 돼. 여기 들어와서 이거 내가 눈으로 보니까 듣는 거지. 살아나려고 작정한 거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동시에 치유할 거예요. 아멘. 육체까지 다 죽어가면서 저렇게 진짜 약을 뭐 몇십 개를 먹고 결혼되는데 그 약도 이제 다 끊어져 이제. 그 약을 놔가지고 또 계속 또 약이 부작용을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뭔가 또 이제 지금 이제 어딘가 지금 정신적인 병이지만 나중에 육체적으로 이제 암이 오겠죠.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온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부분에 지금 탁월하게 지금 믿음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아들은 사실상 육체적으로 죽은 상태다. 근데 지금 애들가 또 저렇게 아프다는 게 뭐예요? 지금 둘 다 지금 마찬가지에 남편도 그렇고 셋이 다 지금 초토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동시에 치유하시고 양쪽 모두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선포하신 후에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변화산에서 그날이 그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걸 치유해요. 그러니까 저 친구 어저께 되게 재밌었다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잖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데 예수님이 이겼는데 네가 나한테 있지 못해. 넌 나가. 이러고 자기가 선포해서 우리가 시킨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킨 게 아니야. 자기가 한 거야 그거.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이미 성령님이 마음을 주셨고 이기게 하시는 그 미스테리어스한 성령님이 오셨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갈망을 하고 전화를 했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이 권능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서를 착 이렇게 막아는 이 정확하게 끌고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그 복음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려고 왔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만 임하면 되겠죠. 아멘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사단이 차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어 쫓고 내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고 사단이 집주했던 걸 다 허물어 버리는 그런 온전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선포될 때까지 이러한 상황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선포되고, 야, 여기 읽으세요. 자, 시작. 즉 이러한 상황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과 행실과 결정들을 위해 왕이 되실 때에만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요거 자매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러한 상황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우리 삶과 행실과 결정들을 위해 왕이 되실 때에만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삶을 살아내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과 행실과 결정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삶으로 여러분들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가르쳐드린 시편으로 기도하고 보혈로 선포하고 말씀을 엎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땅 따먹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네. 이 정확하게 이렇게 오늘 이 답이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한 답이 아니잖아. 우리 지금 이거 마가복음 세미나 듣고 와갖고 이걸 복습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요 시즌에 딱 요거를 하는데 오늘 못 온다 그러길래 그렇겠다. 사단이 잡았지. 오겠어? 저렇게 꽉 잡혀 있는데 애까지 공황장애에서 지금 양매에 있는데 엄마가 애한테 진짜 올인했는데 그게 되겠어? 그러면서도 또한 끈을 넣지 못해도 주무르라도 들어와 그랬는데 그것도 안 봐. 그래서 이제 포기했나 보다. 근데 이렇게 달려왔다는 게 하나님이 진짜 비행기 태워서 보낸 것 같아. 어떻게 그 시간에 이렇게 빨리 왔지? 어머나 세상에. 살겠네. 나한테 살려주세요 아니고 나는 못 살려. 하나님 말씀이 살릴 것이고 당신 믿음이 살릴 거야. 여기까지 결정하고 온 두 번째 여러분들 저 사람이 두 번 저 자매님이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나한테 그 전화한 것도 그렇고 그 다 살으려고 작정을 한 거야. 아멘이에요? 우리가 도울게요. 우리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상에서도 선포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고 변화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자매도 그랬어요. 대인기피증이고 우울증이고 자살의 영까지 들어가고 맨날 죽고 싶다. 그리고 우울증 약도 먹고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여기까지 저렇게 달라지고 생글생글 웃고 저러면서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 즉 나타나는 일이 우리가 영혼들을 터치할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 귀신 들린 자들에게 우리가 말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제 벌써. 우리가 저 친구를 건드리고 막 축사하고 뭐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같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다 인정하고 내쫓았잖아요. 아멘이죠?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저분이 아마도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너 나가, 내 속에서 나가, 넌 나한테 속였잖아. 이렇게 그런 것조차도 못 해봤을 거예요. 너는 죄졌으니까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딱 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 분명히 에베소 1장 7절만 가져도 아니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구속곧 제3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그 말씀이 진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려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읽어도 그게 그게 그런가 보다 글자로만 보이지 그 영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말은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보혈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내가 그게 깨달아지잖아. 내가 이렇게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내가 몰랐지? 알았지만 몰랐던 거잖아요. 목사님이 설명해 주니까 알 것 같아요. 그랬죠? 근데 설명 안 해도 그건 한글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안 그래요? 응. 설명 안 해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뭐냐면 악한 영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눈을 가려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제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사단을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이 내 속에서 지휘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죽어야 돼. 나는 안 되는 년이야. 나는 포기해야 돼. 이렇게 본인이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 나 뭐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다 내 몸뚱이 좋을 대로 살자. 이러고 살았다는 거잖아. 육체에 좋을 대로. 그리고 그 생각으로 그렇게 들어와 버린 거야. 사단이 잡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즉 말하자면 사단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의 자녀가. 그런데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라고요? 하늘에 앉히신대요. 지옥 가 천국 가? 그지? 넌 지옥 갈 사람이 아니야. 근데 걔한테 속아갖고 지금까지 이 사람아 그렇게 똑똑하게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왜 속았어? 그러니까 아주 억울해서라도 이를 갈고 내쫓아야 돼. 이 왼수가 나를 30년을 속였어? 여기 분명히 써있잖아. 하늘에 함께 앉히신다는데 이거 어디 건방지게 날 속여. 혼내야지 걔는. 맨맨 맞아야 돼. 나가야 돼 걔는. 걔는 나가야 돼. 너 이게 나를 속였어. 이 31년을 속였어. 이게 가만 안 놔둬. 그리고 이를 갈고 내가 말씀을 막 나가. 너 예수 그리스도의 벌의 피로 떠나가 있잖아. 그러고 내보내요. 아멘? 응, 걔한테 속지 말고. 애가 아픈 것도 너 아픈 거 얘한테 갔다가 그렇게 하는 거 떠나가! 딱 이러고 내쫓아야 돼. 이 공황장애 이게 다 뭐냐면 뭐에서 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고 그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움이 또 뭐라고 말해줘?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만 읽어보세요. 자, 큰 소리로 같이 찾아서 읽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시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럼 하나님이 주지 않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 거야? 마귀 몇 개 더 있어? 사단 몇 개 더 있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능력이 오면 어떻게 돼? 걔 내쫓을 수 있잖아. 뭐 누구 스님 빌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내어쫓고 네가 나한테 두려움을 갖다 줘. 공황장애를 갖다 줘. 떠나가. 하나님은 나한테 뭐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으로 나한테 평안을 주실 거야. 내 속에서 나가. 그리고 쫓아내. 그리고 아들한테도 쫓아내. 오늘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야. 31년을 잡고 있었는데 걔가 가만 놔두겠니? 31년을 잡고 있었는데 순순히 나가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과 행실과 결정들을 위해 왕이 오실 때만 변화된다. 아멘? 왕이 내 안에 주인 삼아서 오실 때, 왕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실 때, 아멘? 그리스도가 나하고 동행할 때, 그때만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도 세상에도 선포될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킹덤 오브 헤븐을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뭐 개나 소나 신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상한 옷 입었어요. 뭐 그리고 뭐 예수님 신부라 그러고 뭐 개돼지 막 진짜 육신대로 살면서 개나 소나 신부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 남자들도 신부다. 그러니까 난 남자들이 웨딩드레스 입을 거. 그러니까 뭐냐면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야. 아멘이에요? 그렇다고 게이들이 이상하게 뭐 지들도 신부라 그러고 이상한 동성애자들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아름다운 신부. 그래서 베드로도 신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부. 다 그래서 죽음까지 통과했잖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던 거잖아.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자가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글쎄 저는 거기까지는 뭐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저런 분들을 살려보고 싶은 제가 진짜 지극히 작은 자한테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저는 지금도 절절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은둔하면서 우리 공동체 이렇게 있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해요. 오늘 저렇게 달려온 걸 보고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폭로되고 노출돼야 돼요. 아멘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한테 폭로되고 노출돼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병든 자들과 그 가족들이 믿음이 되살아나야 돼요. 아멘인가요? 아멘. 자, 지금 우리 공동체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정말 큰 간증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는데 더욱더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12사도가 즉 전 세계를 변화시켰고 뭐 12사도뿐이 아니고 12명을 알고 있지만 70인의 사도도 있고 마가도 12사도 중에 하나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70인 중 하나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요. 아멘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에베소서 2장에도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어요.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들려 올라가신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일을 할 수 있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제가 보기엔 저 자매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제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그렇게 무감정하게 탁탁탁탁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걸 감추고 싶지 그거를 용기가 없으면 그걸 하지 못해요. 우리 친정에도 말 못했어요 그러지만 아니 일도 모르는 나한테 왜 얘기해? 그 여기 사람들 다 있는데 아니 그건 용기예요. 용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건 죄이기 때문에 감추면 어떻게 해? 똥을 감추면 어떻게 해? 팔이 계속 꼬여 똥내 나는데. 근데 똥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아마 걔가 오고 싶어도 못 와. 왜? 똥을 좋아하는데 똥이 없어졌으니 여기 안 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파파라치가 왜 붙어 다녀요? 연예인들 공개적으로 우리 둘이 사귀고 있어요.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그러면 안 따라다녀 재미없어서. 근데 막 도망다니잖아? 그러면 저 기사야? 막 그렇게 따라다니듯이 그게 파파라치 똥바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내놨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잖아. 죄라는 게. 근데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고 나니까 이전 거 다 지나갔잖아.
근데 왜 내가 그걸 붙들고 있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근데 그게 하나도 창피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뭐 옛날에 그거 한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상관하세요?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게 뻔뻔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죄책감을 갖는 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 가룟 유다가 뭐 회개했다면 회개한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의인을 죽였다고. 그 은삽식 갖다 던져버렸잖아요. 결국은 목매달아 죽고 창자에 터져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근데 더 큰 죄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돈 갖고 파는 게 아니고 그 면전에다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 3번 부활할 거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잖아.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자기가 그걸 알기 때문에 통곡을 했겠어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런 변화가 여러분들 사단은 죄책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은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고 죄책감과 우울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변화받을 시작인 거예요. 그 가족은 살아날 것이고 그 자녀도 살아날 것이고 다 살아날 것이고 주위에 복음을 전하시는 큰 복음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여러분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자들이 살아나고 여기 뒤에 있죠? 여기 다 있네. 완전히 답 나왔네. 아주 저분 때문에 답을 아주 그냥 아테보 박사님 이번에 다 저분 살리려고 주신 메시지 같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였습니다. 곧 죽음을 향해 내려가고 있던 자들이 살아나고 위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치유하심이 그들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너무 기가 막힌 메시지죠? 와, 완전히 우리 짜집기에서 마친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가 또 요 시즌에 딱 요거 지금 복습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 절묘하시죠? 아멘이죠? 예.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우리 공동체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아버지 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 회복을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묶여있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우울증이다 대인기피증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조울증이다 아버지 하나님 공황장애다 이걸로 다 묶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옥 가야 되니까 너라도 천국 가라고 아이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내몰았던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아버지 사단에게 속았던 우리의 모든 악한 영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파쇄하노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파쇄하노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파쇄하노라.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한 심령 사랑하는 심령을 보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기자이체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시옵시고 저희들 가난하고 공핍합니다. 하나님 남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꿈지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꾸어주는 자 되지 않게 꾸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셔서 어려운 자들 나눠주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계단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